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 3장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듭남의 교리가 현대 교회에서 사라진 이유, 거듭남의 교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기독교를 어떤 삶에 좋은 도덕적 지침을 주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종교 정도로 이해하면서도 정작 너무나 중요한 바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 바로 이 거듭남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교리를 외면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며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복음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턱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계속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서론격으로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교리가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찬송가들을 보면 분명히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과는 다른 내용을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죄사함과 새 생명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내적인 변화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보혈 찬송. 그리고 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믿어. 그리고 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렇게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거듭남과 새 생명의 고백과 죄사함과 또 성령의 변화 사역 등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듭남에 관한 것들을 노래한 찬송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던 찬송의 흐름은 오늘날 점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죄의 회개보다는 상처의 치유, 그리고 대속의 은혜보다는 감정의 공감에 대해 집중한 찬송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십니까? 어느샌가 십자가 대속이나 거듭남의 체험에서 나온 가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심리적 의존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그리고 내 감정을 치유하는 그러한 쪽으로 찬송의 흐름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이러한 현대 복음성가나 CCM의 가사를 보면은 지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또 상한 내 마음을 고치소서, 아니면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요. 이런 식으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찬송들이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같은 신앙 고백주의 노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에서 오늘날 현대에는 나의 감정, 나의 심리적인 고백으로 이 찬송의 관점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거듭남에 대한 교리와
거듭남의 체험이 오늘날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믿는 바를 노래로 표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사라지고 또 죄인에서 새 생명을 얻어 의롭게 된 그 감사의 고백들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주제들이 더 이상은 신앙의 본질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회개, 중생, 대속 이런 것보다는 자아의 감정 표현들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시대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반감을 받습니다.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이러한 교리가 마치 무슨 금기시되는 주제 마냥 이상한 눈초리로 봅니다.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가라지를 잘 뿌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마귀가 애초에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구원파처럼, 마치 이상한 부류처럼 여기게 해서 사람들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탕질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듭남을 말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던 벌집을 막 들쑤셔 놓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 교만하다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온갖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도 바로 교회 안에서, 저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어서 거듭남을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그러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듭남의 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적 복음의 확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나 중생보다는 자기개발, 감정치유,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또 개인의 비전, 번영에 초점을 둔 설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나 심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르침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강조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죽었음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고 심판과 지옥에 대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자 이러한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다들 고상하고 다들 여전히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중생하지 않아도, 회개한 적이 없어도, 영적으로 전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전부를 넘겨드리는 그러한 내적인 회심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성찰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회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면 다 A급 성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1등급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딱 거기에만 만족해서 정작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각성하는 일에는 교회도 열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분발하도록 교회도 별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짜 거듭난 알곡이 되었는지 자신을 살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라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성도들로 돌아보게 하는데 교회가 별로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그래야 편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들에 잘 적응해서 목회자 말 잘 듣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얌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도 그냥 잘 돌아가고 크게 분란 없고 그냥 목사 말에 잘 충성하는 그러한 교인들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바른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눈치를 받습니까? 아, 저거 유별 떤다. 아주 극성맞게 신앙생활한다. 뭐 자기만 신앙생활하나? 자꾸 그렇게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신앙을 극단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습니다. 제가 청년 20대 초중반 시절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청년부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거는 너무 복음이 아니고 너무 그 세속적 번영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차에 어느 날 이제 전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대형 집회를 갖는 그러한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어쨌든 뭐 회개, 성령, 부흥 뭐 이런 주제여서 뭐 강사들도 나와서 그런 주제로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그렇게 몇 시간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피날레로 어떠한 퍼포먼스를 했냐면은 청년들한테 무슨 종이를 나눠줘서 거기에 자기의 죄를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종이를 뭐 비행기를 접으라 그랬나? 그렇게 접으라고 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날리면서 폭죽이 팡 터지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그 집회가 마무리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여길 떠날 때가 됐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죄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그걸 무슨 뭐 종이에 써서 종이 비행기로 날린다고 죄가 떠나갑니까? 죄가 그런 식으로 사라집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이게 그냥 사람 좋으라고 만든 이벤트구나. 그냥 우리끼리 무슨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무슨 자기 위로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이벤트, 집회, 무슨 이런 마무리하려고 이런 퍼포먼스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한창 죄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저한테는 오히려 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였어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건가?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청년이고 하지만 이런 식의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게 무슨 회개고 죄냐? 제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셀리더여갖고 그리고 또 이제 총무단 부총무기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교회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승훈이 너 요즘에 너 뭐 하고 다니냐고. 너 뭐 이상한 물 들었냐고. 마치 제가 가만히 이제 들어온 이단처럼 제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바른 거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한 건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가 약간 그 위험 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께 설명하다가 이건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부터 누군가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정작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참 이상하죠? 자, 또 다른 이유로는 복음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자, 지금 시대의 교회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 그리고 죄, 옛사람의 죽음, 영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그저 착하게 사는 법,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는 법, 내 상처를 치유하는 법,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직장 내에 끼치는 법, 이러한 것이 고작 이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이제 이전에 죄된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나 요즘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아.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아. 너도 우리 공동체에 다닐래?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면 딱 정체성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우리 여기 동네에 있죠. 또 꿈의 교회.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거듭남의 교리, 즉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중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낯선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신학적 무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작 목회자들부터가 중생이나 성령의 역사나 이러한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교회의 관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적 기관으로서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커뮤니티, 또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카페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PC방도 차려놓고 지역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열어놔서 문화생활도 즐기게 하고 이런 서로 간에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그러한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세상과 죄와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들부터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의 역할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꾸미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듭남이 불편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거듭남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중들이 결점이 있고 허물을 지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는 나아올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라는 것을 거듭남의 교리는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갈구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하니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현대 교회에서는 불쾌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인들은 다들 나는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이 정도면 예수님 믿고 있지.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지금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에게는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지루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에 대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그동안 육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구나. 내 신앙은 이거 신앙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정말 좋은데 거의 대부분은 다 어떠냐? 화를 냅니다. 발끈합니다. 설교자를 욕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화부터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더 강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고 격정을 냈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애가 타서. 그리고 백성들은 바른 진리가 전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칠수록 더 어둠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완악하고 악독함 가운데 있다라는 그 죄를 더 쌓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인들 대부분이 다 그런 반응들이니까 목회자는 또 어떡합니까? 그런 청중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러한 중생의 교리를 피하거나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의 성장주의의 영향도 깔려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수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발을 살 만한 주제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의 증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불편해할 만한 진리들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인간을 낮춥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더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도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얘기 안 합니다. 또 생각해 볼 이유로 형식적 신앙인의 증가입니다. 다 같은 얘기긴 한데 각도만 다르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이나 세례의 의식 등을 구원의 징표로 오해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면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나 믿음이나 중생한 자로서의 열매가 없어도 또 그러한 새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다 할지라도 다 신자라고 간주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자기 얘기로 알아듣겠습니까? 저거 내 얘기인가?
오늘 뭐 새신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정작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러한 분별, 정직한 자기 점검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지, 나중에 그들이 지옥 문 앞에서 목회자를 원망하게 될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교인들이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서 목사님, 왜 제게 참된 회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왜 저희에게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희를 좁은 길, 왜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길로 이끌기보다는 넓은 길에 그대로 잠들게 했나요? 왜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몰두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권장했으면서 왜 정작 영혼에 대해 분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왜 저희의 영혼을 방치했나요? 자기가 목양했던 교인들이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 일입니다. 사람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목회자 자신부터가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자신이 목양한 양들 중 태반이 정작 천국에는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어쩌면 그 목회자 자신도 없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교리가 현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 성령론의 약화 내지는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을 그저 기적이나 방언, 은사 중심으로만 오해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령의 사역을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 것은 원래 전통적인 흐름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20세기 초에나 와서 생긴 현상입니다. 원래 전통적 성령론은 중생과 성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존 정통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중생시키고 또 성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죄인에게 적용시킨다 하는 이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강조했다면 20세기 들어선 이후부터 갑자기 체험적 성령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은사 중심, 능력 행함, 기적 중심으로 1901년도부터 그렇게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제가 변질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인 이러한 회개와 중생과 성화보다 기적과 방언과 능력, 병고침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은 결코 성령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 기적이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는 이러한 경향이 성령으로부터 온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주된 사역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리고 대신에 가시적 현상, 이적, 금리빨 이러한 것들 등에 관심을 쏠리게 함으로써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기독교를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꼬인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가느냐? 병 고치고 치유 사역하고 귀신 쫓고 돈 잘 벌고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하고 어떤 이 땅의 어떤 다이나믹한 그러한 기도 응답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태반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득을 바라고 떡고물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은사 역시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병이 고쳐지면 뭐 할 것이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면 뭐 할 것이며, 거듭나지 않은 사역자가 그러한 능력을 행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만 할 뿐입니다. 마귀의 역사만 더 번성하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듭남의 교리가 현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 문화적 상대주의와 포용주의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신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하는 시대입니다. 뭐가 맞고 뭐는 틀렸다 이렇게 딱 확정하는 것은 무조건 악입니다. 대신에 화합하고 일치하고 포용한다라는 것만 내세우면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최고선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좁은 주장은 지금 시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협해 보이고 독단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 정신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아주 편협한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확 넓혀버리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만인 구원론.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면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 사랑이 없다. 이러한 프레임을 역으로 씌워버려서 이러한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역시도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의 거듭남의 교리가 오늘날 점차 묻혀지게 되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서론격으로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교리가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좀 높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며 신앙의 하나의 성숙 단계가 아니라 거듭남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이 없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신앙의 걸음을 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그저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종교생활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평생 속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나는 평생을 죽어있는 채로 종교 생활만 했구나. 지옥 앞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불신자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있고 여러분은 그 상태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종교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를 관장하는 그 기구의 최고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이 니고데모의 나이는 결코 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정도라면 적어도 40대, 50대 또는 노년의 60대 정도가 됐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인생을 알 것입니다. 종교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는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이었고 높은 자리였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그 장년, 그 노년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 거두절미하고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해 들어야 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출석이나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이나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교회 봉사를 십몇 년을 했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듭남에 대한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론을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전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인 마음에 직접 역사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적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함을 사랑하는 그 새 본성을 위로부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로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새로운 영적 본성을 심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고 추상적입니까?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새 생명은 반드시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표지는 드러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기가 웁니까? 죽은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울지 않습니다. 젖을 찾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산 아기만 생존 욕구를 갖고 본능적으로 그 아기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울고 젖을 찾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소리쳐 드러냅니다. 생명은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다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직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는지, 거듭난 자로서의 그 생명의 징후가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앞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차차 내용을 길게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디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어쨌든 듣게 하시는 것은 내 영혼에게 지금 흔드시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지금 부르시는 것이구나.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부디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중생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 참으로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이 문제는 어떤 높은 신앙의 단계로 발전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시작입니다. 거듭나야지 회개하게 되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조차 모른 채, 심지어 그러한 문제의식도 없는 채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그러한 갈등이 없이 고민이 없이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현 세태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그 복음을 환히 비춰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